오늘 저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롤린이라는 노래로 역주행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 아니었어요. 가수라는 꿈을 향해 달려왔고 용감한 형제라는 유명한 작곡가의 소속사 가수라서 크게 인기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잊혀져 가는 그룹이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할 때 롤린이라는 곡이 역주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브레이브걸스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도 꿈의 사람 요셉, 꿈을 이룬 요셉이라고 익숙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꿈을 의지했습니까? 정말 그 꿈만을 붙잡았습니까?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갔고, 비록 종이 되었지만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성공하나 싶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배신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요셉이 꿈을 의지하면서 그 꿈을 붙잡으면서 정말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그래, 나에겐 꿈이 있지,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고백하며 요셉이 고난을 이겨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 때부터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형들한테 자랑했던 자신이 꿈만을 의지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라고 요셉 스스로가 생각되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자신이 꿈을 기억하게 된 계기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야 꿈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내가 17살 때 꿨던 꿈이 이거였구나. 내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하였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였던 그 꿈이 이거였구나 라고 형들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술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했던 말이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서 여기서 꺼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고 요셉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 꿈을 이룬 요셉이라는 그 타이틀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더 맞는 타이틀일지도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순종하며 고향 땅을 떠났고 100세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본 아브라함과, 또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인도한 모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 순종한 이 두 사람이 어쩌면 꿈의 사람 요셉, 꿈을 이룰 사람 요셉이라는 그 타이틀이 이 두 사람에게 어쩌면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셉이 17살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장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의 일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고난 가운데 요셉은 꿈을 의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고 꿈을 의지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꿈을 꾸고 전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받을 것이라며 이 축복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자신의 꿈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갔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꿨던 꿈처럼 형들과 부모님들이 엎드려 절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인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꿈을 의식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붙잡고 있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 이것이 비전이에요.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형들의 시기와 배신 속에서 한순간에 종으로 팔려갔고 종의 신분에서 억울하게 감옥 속 죄수의 신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왜 가만히 있으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즉 성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요셉의 이야기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의지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여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의 고난을 이겨내고 국무총리가 된 후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요셉이 형들을 제외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이 고난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의지하며 축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본 하나님은 바뀌지 않은 종의 신분에서도, 상황이 더 심각해진 제수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을 이겨낸다고 말할 때 보통 그 고난이 해결되는 상황을 이겨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그 고난을 이겨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사실 내 앞에 바다가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바다를 없애버리고 통과시키는 것이 사람에게는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짠하며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끔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작은 고난이 와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적인 두려움도 있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내적으로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적인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부유한 집에서 살았어요. 140평 단독주택에 정원이 깔려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지금까지도 제가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본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도 마시면서 놀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후반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죽고 싶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차마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부유했던 우리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밤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저는 빚쟁이들을 찾아가면서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후에 얼마를 갚겠습니다. 라고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빌었어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매번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욕으로 시작했던 기도들이 점차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무보수로 3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비해 모아둔 돈도 없었고 교회에서 셀 모임, 총무단 모임 할 때면 일이 있다고 말하고 모임에 불참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교사 봉사도 그때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반에 있는 어떤 아이가 선생님 옆반에는 피자 먹는데 왜 우리 반에는 새콤달콤 먹어요? 라고 말해서 왜 나는 애들한테 맛있는 간식을 마음껏 사주지 못할까? 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저의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매일매일의 일들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평소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빚쟁이한테 그날도 허리를 굽히고 와서 퇴근길에 울면서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문득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집이 어려워졌다고 모르는 사람 마냥 우리 가족을 떠나가서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환경은 비록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푸뉴마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께 꿈을 꾸고
꿈을 의지하면 축복받을 것이라고. 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꿈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난이 더 많잖아요. 대학 입시 때문에, 취업 때문에, 가정환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이 고난을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저와 푸념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내게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험한 길에 주실 수 있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내게 나를 지키네.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생활도 해보고 청년부 교육자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많이 봐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라도 뭐라고 하실까봐 솔직하게 기도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되고,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주여 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우셔도 되고, 하나님한테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 들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런 부분이 솔직하게 서운합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종이 푸뉴마 지체들의 각자의 상황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이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들과 또한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가 채증을 맞으면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정석껏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푸뉴마 지체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이라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느라 물질이 없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푸뉴마 지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생활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